안녕하십니까. 성경원어학당의 공부하는 훈장입니다. 오늘은 찬송가사를 말씀으로 보는 법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단지 시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에 따라서 약속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모습으로 있었던 얘기들에 대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되는지는 참 각자 판단에 맡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께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성인된 이후에 부모를 효도하는 일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처럼 부모님께 습관적으로 전화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퇴색됐다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자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어떻게 우리를 키워왔는지를 절감을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뵙는 그 가는 발걸음과 전화할 때의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화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일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철야, 새벽 이런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습관적인 것 같이 우리가 한다면 단지 영과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평범해져서 아무런 감흥 없이 똑같은 일을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 의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기를 지나온 것은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본다면 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얘기를 서신서 이후에 이 얘기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자각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구약의 제사 예법으로는 양을 드리는 제사를 이미 모형으로 보여주셔서 이런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할 때 이 제사장은 율법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이거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사해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 법을, 이 법이라는 것을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중요합니다. 그들 마음에 두고 또한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몇 번 나왔는데요. 이 구절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일단 문장을 얘기하면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구절이 도대체 그 내용이나 그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막연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예법이 굉장히 디테일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리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도 이 구약의 예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결국 16절에서 말하는 이 내 법이라고 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그들, 결국 우리들을 얘기하겠지요. 그 마음에 두고 돌비, 율법 조항이나 이 두루마기에 써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고 또 그들이라고 하는 우리죠. 우리들의 생각에 기록한다. 마음에 새긴다. 신비에 새긴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에게 마음에도 두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의 진리들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온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심과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사건이 있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왔는지는 우리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주제는 찬송에서 우리가 가사를 통해서 성경으로 좀 묵상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 가사는 곡조와 마음을 실어서 부르는 것이기에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예배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게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의 본뜻을 이해한 상태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는 예배가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여겨지는 사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의 말과 그가 물을 먹고자 했을 때 주님이 달라고 했을 때의 사건과 기타 등등을 통해서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리 이 여인에게 언급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암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강의는 여기에 마치지만 다음 강의에서는 마지막 강의로 에필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